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시고 이곳으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천국의 소망을 위하여 살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과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다가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 반드시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며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님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병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움 중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더욱더 붙어서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교회 첫 번째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교회에 대해서 계획하셨고요. 영원전부터 계획한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요. 익숙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도 결코 작은 게 아니고 그래도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고 기이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이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또 그 기대 속에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복음이 중요하듯 교회가 중요하고 복음을 깨달았듯 교회도 깨달아야 하며 또 더욱더 부지런히 알고 익혀서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여기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로 잡았습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여기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한 그 교회가 여기서 처음 단어로 등장하네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고요. 내 교회로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앞에 내라는 단어를 붙여서 내 교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되고 또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과 어떤 마음의 관계를, 신앙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사는 게 마땅할까? 조금 더 배워야겠습니다. 여기서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어떤 목사도 이 교회는 내가 세웠습니다.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 교회 세우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 모이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먼저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려면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를 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셨고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시켜 가세요. 어떤 사람도 내가 세웠다, 내가 고생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든 일꾼이든 형제자매든 나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지체고 한 부분이고 한 일꾼이고 도구이지 내가 세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그분의 겁니다. 그분이 피 흘려서 사셨어요. 여기 말씀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위,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위란다. 너는 돌이잖아. 이름을 부른 거는 너는 돌이다. 너는 바위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사실 조금 헷갈리는 이유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래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돌, 바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으니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약속이구나. 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내가 너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다 약속을 주셨구나 라고 하며 베드로를 엄청 높이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돌이란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땐 훨씬 큰 바위 반석을 단어를 의미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사실 남성 명사고 여기 반석은 여성 명사, 그 당시 헬라어로 완전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럼 이 반석은 무엇일까? 16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16절 다시 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여기서 이가 무엇이에요? 이것을이죠. 이게 바로 16절이거든요. 16절 이 고백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란다 라고 하셨고 여기에 17절에 이를의 이와 18절에 이 반석의 이와 사실 같습니다. 이것은 16절이에요. 16절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이것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반석은 16절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구원자시라는 그 진리 말입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이것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구원자시라는 진리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따가 보기로 하죠.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교회를 맡겼단다. 너희에게 교회를 돌보라고 맡겼단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겼단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슈퍼에서 내가 내 돈 주고 무언가를 샀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그걸 빼앗아가면 이제 내 거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일진이죠. 일진. 내 돈 주고 샀으면 내 건데 갑자기 빼앗아가더니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는 건 날강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셨으니까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내 거다. 내 피로 샀단다. 그건 영원 전부터 계획한 거란다. 영원 전부터 내가 이 땅에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의롭게 하여 내 자녀로 삼을 구원의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웠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모아 거룩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가 되는 완성된 신부를 만들 것도 영원 전부터 세운 겁니다. 교회는 완성되어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는데요. 나중엔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 사랑의 신부가 되어 천국에서 함께 영광과 사랑을 누릴 거예요. 그걸 영원 전부터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 교회라고 하는 영혼의 건축물,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고 지금도 건축되어 가고 있는 성경은 교회를 건축으로도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혼의 건축물인 이 교회의 벽돌 하나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한 영혼도 살 수 없고 이 영혼의 건축물인 교회에 벽돌 하나도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그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시작인 모퉁이돌,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죠.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위가 모퉁이돌이잖아요. 어떤 머릿돌, 모퉁이돌 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19절부터 제가 읽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밖에 사람이 아니란 말이고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구원받으면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요. 그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고 있어요. 아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우심을 입고 있는 게 교회죠. 우리는 교회로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 위에 세우심을 입고 있는 교회들이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내 개인만 보아도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영혼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몸인 교회도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 역시 지금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짝으로 합당한 짝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 위에 지으심을 받은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모퉁이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밟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시작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1000년 전부터 사실 다윗의 시편에도 예언이 되어 있는 바예요. 자,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18편 22절 23절. 시편 118편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머릿돌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퉁이돌이 될 거라고 말씀했죠. 그분은 건축자들에게 버려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버려질 거를 알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버려질 거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종교가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받아주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오셨어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고 예언된 바잖아요. 알고 오셨어요. 버림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버림받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받아주려고 오신 겁니다. 버림받지만 받아주려고. 처음부터 그러게 오셨죠? 그게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다시 죽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바닥까지 낮아져 모퉁이돌이 되시고 내 위에 너희들을 세울 거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이한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거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최선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받게 한 거고 지금도 하나님의 최선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건 기이한 겁니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기적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붙어 있으려고 바닥바닥 노력해서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내가 있고요. 또 하나 나와 함께 연결된 형제자매들 그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도 기이한 바입니다. 기적이에요. 나랑 만나서 영원한 가족이라고 형제자매로 칭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분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만나 형제자매라고 하며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있고 함께 형제자매라 부를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 기적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기이한 바로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옆에 이분들이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않으면 소중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내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어지죠.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죠. 그러지 말아야 할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분은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지어져 가고 있고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배울 거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하나는 연합입니다. 뭐라고요? 연합. 연결되고 화합하는 것. 연결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 연결되고 상합하는 것. 연합. 교회는 연합입니다. 연합의 정신을 계속해서 모퉁이 돌이신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적처럼 만났고 기적처럼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그게 교회니까요. 예수님 그분은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셨죠. 또한 그분은 가장 밑에 머릿돌만 되신 게 아니라 가장 위에 뭐가 되셨어요? 가장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분은 모퉁이돌이자 이번엔 머리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머리 되신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머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며 머리 되신 주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편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머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골로새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8절을 보시면 1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부터 쭉 보면 머리에 대한 설명을 쭉 하세요. 머리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몸인 교회가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요. 어디 뭐 입사를 하려고 해도 그 회사의 사장님은 누군지 그리고 기업의 방침은 뭔지 알고 중요하죠. 학교에 가면 반 선생님은 누군지 물어보게 돼 있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그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중요하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이건 중요합니다. 머리가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뭘 중요시 여기는지 중요하죠. 머리의 특징을 18절 19절에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무엇이요? 근본이요. 첫 번째 그는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무엇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으뜸이며 세 번째 아버지께서는 모든 무엇으로?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1번 근본이고 2번 으뜸이고 3번 뭐라고요? 충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본은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또한 살아가면서 닥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출제자가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의 출제자는 예수님이시고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좋은 일도 그 일을 설계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모든 일의 이유는 예수님이다. 근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으뜸이다. 그분이 가장 지혜로운 분,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해결사시고 그분이 모든 일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능력이시다. 으뜸이시다. 그분이 머리시고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충만이시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어려운 것을 그분이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은 나의 부족한 걸 지금도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신 분이다. 부족한 게 있으면 그분이 아신다. 위로가, 능력이, 힘이, 지혜가 어떤 것이든 나의 부족함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근본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으뜸이고 그 다음 충만이다. 그걸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먼저 났다는 걸 또 다른 잘못된 교리는 예수님도 만들어졌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틀렸습니다. 먼저 났다는 말은 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이야기고 모든 것의 으뜸이라는 말씀이지, 예수님도 만들어진, 첫 번째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조물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먼저 나셨다는 게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본이고 으뜸이라는 의미예요.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이 모든 게 창조되었고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권력들도 모든 능력들도 모든 피조물도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으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나를 창조했고 나는 누구를 위해 창조됐다고요? 그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교회도 그분으로 시작하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으뜸이세요. 그리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으뜸이시고 근본이시고 으뜸이시고 충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머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내가 그걸 안다면, 그리고 내가 그 머리를 정말로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몸된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근본이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그분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머리세요. 가서 여쭙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이런 일을 계획하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여쭙고 답을 얻는 게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의 왕이시고 지혜로우시며 능력 있는 주님, 해결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그분께 가서 여쭙는 거죠. 그게 누리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거든, 위로가 필요하거든, 슬픔 중에 있거든, 무엇이든 간에 충만하신 주님 제게 채워주세요 라고 가서 여쭙는 게 누리는 거죠. 그러고 따지면 기도는 누리는 겁니다. 나의 머리 되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근본이고 으뜸이고 충만이신 그분께 가서 대화하고 요구하고 부탁하며 듣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할 때 그 시간이 누리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빨리 끝내야 되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하면 5분 정도 말할 것을 1분으로 줄여서 말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머리 되신 하나님, 그분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누리는 시간. 예를 들어서 나룻배,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 배가 엔진이 고장 나버려가지고 표류를 합니다. 나는 급해요. 빨리 저 섬에 가야 되는데 이 배가 고장 나버렸어요. SOS를 쳤더니 여러 대의 배가 끌고 가겠다고 왔습니다. 여러 대의 배가 왔어요. 작은 배, 큰 배, 군함, 큰 배까지 왔습니다. 나는 매우 급합니다. 어떤 배에 매달려서 가고 싶어요? 예, 당연하죠. 빨리 가는 배에 매달려야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 군함에 매달려서 빨리 가고 싶은데 제일 작은 배가 와가지고 내가 매달아 줄게요 하면 얼굴은 웃지만 속은 우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큰 배가 나를 매달아 줬으면 싶으니까요. 기차는요. 기차의 한 차량은
가장 힘이 센 엔진이 센 머리 되는 기관차에 붙어야 빨리 가는 겁니다. 가장 힘이 센 곳에 붙어야 빨리 가죠.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근본이고 으뜸이고 충만이신 주님이 내 머리십니다.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능력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분이 내 머리십니다. 그런데 못 누려요. 누리질 못합니다. 그분이 머리신데 혼자 만사 모든 걱정 다 하고 있어요. 혼자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머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근본이고 으뜸이고 충만하신 분이라고요. 그분께 달려가면 됩니다. 그분께 해결해 달라고 하면 돼요. 이 모든 것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머리 되신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암송 구절이기도 해요.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만 잘 외우고 내 삶에 적용하고 있어도 기도가 누리는 게 됩니다. 삶이 편해집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건 그분의 어깨에 통치자라는 견장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고 통치주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기묘자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미라클 워커, 기적을 만드시는 분, 미라클 메이커죠.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사라, 가장 지혜로운 분, 가장 지혜로운 분,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시는 분. 다른 번역으로 승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끝까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평강의 왕이라, 가장 안전한, 가장 평안한, 최고의 평안을 늘 주시는 분. 염려, 걱정 없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내 머리시라는 의미입니다. 내 머리세요.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최고 권위자 의사예요. 이 아들은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돼요. 근데 계속 걱정합니다. 누가 나를 고쳐주지? 누가 나를 고쳐주지?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최고 권위자 의사면 빨리 아버지께 가면 돼요. 아버지가 바로 힘써 최선을 다해 고쳐주겠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끄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가지를 않아요. 그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을 닥쳤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 아들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최고 권위 있는 판사입니다. 누구한테 가면 돼요? 아버지한테 가면 돼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름시름 알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모사라, 그분은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그분께 가면 돼요. 주변에 누구에게 달려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분께 가면 돼요. 그분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사예요. 영어로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머리 대신 그분께 가서 기도하며 상담하고 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신앙이 없으니까. 그걸 신앙 없는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큰 장애물이 있고 이 아들이 이걸 옮겨야 돼요. 이거 옮겨야 되는데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이 센 분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이것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부탁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것도, 어떤 어려운 적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머리세요. 늘 승리하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이 머리시라고요. 그분께 가면 됩니다. 그분과 대화하면 돼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때로는 영원히 내 편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내 편이 아니어도 내 편 한 명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내 아버지시라고요. 항상 내 편.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때로는 좀 반복적인 못난 행동을 해도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받아 주시는 영원한 내 편, 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남들은 나를 못 기다려줘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 지적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치유하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가자고 나를 북돋아주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내 편이에요. 내 이 인생 중에 그런 아버지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더라도, 그런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했더라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그런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원히 내 편이시라고요. 그분께 가서 아버지 하며 기도하면 누리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머리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이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위로, 모든 걱정, 근심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분이 그분이세요. 평강의 왕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할 때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 평강의 왕이시니까요. 그분 찾아가야죠.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여쭈어야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야죠. 내 마음을 안정시켜달라고 해야죠. 내 마음에 위로해달라고 해야죠.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 머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런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내 편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근본이시고 으뜸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려서 마땅한 거고 모두가 부러워할 일인데 막상 그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은 그걸 누리지 못해요. 막상 그 안에 몸된 교회는 그걸 누리지 못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특별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집니다. 내 아버지, 내 편이신 아버지, 항상 나를 보듬어 주시는,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있다. 욥기를 찾아보죠. 욥기 5장. 욥기 5장 18절 19절 욥기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아버지니까 때로는 아프게 하십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매질도 해요. 이놈! 꾸중도 하세요. 그때는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싸매십니다. 항상 싸매십니다. 아버지니까 그래요.
아프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내 편이신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분께 가서 기도하는 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며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생각하며?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누리기 위해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분께 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머리세요. 그분께 달려가세요. 신앙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축적된 무언가를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그분이 해결해 주신 걸 믿고 가세요. 그게 신앙이니까. 교회 때문에 머리 아프다. 교회 때문에 머리 아프다. 하나님 그걸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네 때문에 아프다 그럴 거예요. 왜 네가 머리 아프냐? 교회의 머리는 나고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계획한다. 염려 마라. 이 교회는 내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내 교회. 이 교회는 내 거다. 네가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더 고민 많이 한다. 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더 걱정 많이 한다. 머리 아파하지 마라. 난 너 때문에 아프다. 이러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내 위치에서 공급받으며 연합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위치 지키고 남의 위치 존중하며 머리 대신 하나님, 모퉁이 돌이신 하나님, 주님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분 의지하고 살면 돼요. 머리 대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맡겨드리고 몸이고 지체인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분께 온전히 매달리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 그분께 뿌리 내리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몸 안에 지체인 작은 부분인 내가 할 일입니다. 나는 머리를 통해 많은 걸 공급받아요. 머리를 통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보호를 받습니다. 머리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하셨던 주님은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연락하고 상합하여, 연합입니다. 몸의 지체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머리로 모시고 그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붙드는 것,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남의 위치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비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비결.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도 해요. 내가 혼자서라도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결단코 아닙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연락하고 상합하며 자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나는 혼자서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라도요.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고요. 나 혼자서 할 겁니다. 틀렸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머리로 모신다는 건요. 주님을 머리로 모신다는 건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이 달라요. 내 감정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싫고 그냥 주님과만 연결해서 살래요. 그건 머리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머리는 접으시고요. 그때 몸에서 연락하고 상합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요.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나를 길러주시며 그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역사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는 연합입니다.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기이하게 만난 형제자매들, 기이하게 만난 형제자매들이 함께하는 것,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려면 선택하고 결정하고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도 버릴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건 남들이 다 받아줘야만 하고 그러면 사랑 못하죠. 내가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사랑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되신 주님, 그분이 원하는 게 뭘까? 그분의 정신은 뭘까? 그분의 몸된 나는, 교회는 어떤 마음과 정신을 따라가야 할까? 이제 좀 알아야겠죠.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고 몸은 머리의 뜻을 따르는 거니까요. 머리의 뜻은 뭘까?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모퉁이 돌이 되신, 바닥으로 내려가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쩌고? 버리고,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갓난아는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같이 읽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아니 먹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앞으로도 그래요. 그분의 최선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제 앞으로 그러면 더 맛보며 더 성장하는 비결이 뭘까? 4절부터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엇인?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무엇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무엇을?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모퉁이 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산돌이에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도 산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죠. 5절 너희도 무엇같이? 산돌같이. 영어로는 living stone. 리빙스톤 들어보셨습니까? 저 유명한 선교사로 나간 리빙스톤이 산돌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산돌이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산돌이 되래요. 여기는 영혼의 건축인 교회를 두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었으니 너희도 살아있는 자재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라. 우리도 교회의 한 부분이고 한 파트인데 산돌이 되어라.
죽은 돌 말고 산돌이 되어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산돌이고 살아있는 산돌이고 산돌이 되어라. 산돌이 되란 말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듯이 그대로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돼요. 날카롭고 날카로운 모서리는 깎이고 어디에 갖다 두어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산돌 말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는 그렇게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구나. 나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런 자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구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맞추어 줄 수 있구나. 참 기묘하다. 신기하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산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계속 우리는 지워져 가야 됩니다. 조금 더 역할을 할 줄 아는 산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걸 보며 비난하고 평가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산돌처럼 그 역할까지 해내는, 그 빈틈도 메울 줄 아는 그런 돌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하는 건 머리의 몫이에요. 머리가 평가하고 머리가 판단하고 머리가 점수를 매기죠. 채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우리는 내 역할을 하고 다른 역할을 존중하며 빈 역할은 할 수 있으면 채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산돌입니다. 내 할 일 끝났다. 내 일은 끝났어. 남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나만으로도 힘들어. 역시 아직 성장하지 못한 돌의 모습이고요. 쉬운 것만 할래. 가벼운 것만 할래. 어려운 건 누군가 하겠지. 나는 못 본 척 할래. 역시 이것도 성장하지 못한 돌의 모습이죠. 산돌처럼 예수님처럼 성장하면, 그런 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고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그 교회가 이룰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성장하는 산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스스로 산돌인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자기가 반석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산돌이에요. 나도 산돌이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의 작은 산돌이다. 너희도 산돌처럼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때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싶다라고 말은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부끄러운 거 그대로 유지하고 살면 그게 모순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들 벗어내야죠. 교회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다듬어 주십니다. 머리 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다듬어 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교회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맛을 보아야 돼요. 내가 변화하는 맛을 보아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대로 있다면,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 죽은 돌처럼 가만히 잠잠히 있다면 돌아보십시다. 돌아보십시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머리 대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닥까지 낮아져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부터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제 우리는 모퉁이 돌이자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같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근본이셨고 으뜸이셨고 충만이셨죠. 7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그는 근본이셨습니다. 모든 것의 이유였고 창조주셨죠.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근본임을 포기하고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 그리고 죄를 짊어진 죄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의 이유셨고 모든 것의 창조주셨던 그분이 오셔서 저주받을 죄가 되셨어요. 근본임을 포기하셨죠. 으뜸이셨던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셨던 그분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충만하셨던 그분이 자기를 비웠습니다. 비웠다고 말씀하시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충만하셨던 그분이 비어버렸습니다. 싹 포기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진 건 십자가 하나뿐이셨습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셨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나 역시 주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마음이 내게 필요한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렇게 낮아지길 원하고 그렇게 연합하길 원하시니까 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낮아져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산 돌들이 건축을 해 나갑니다. 돌끼리 붙어야 돼요. 돌끼리 붙으려면 얼마나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하겠습니까? 돌끼리 붙으려면 얼마나 단단하게 접착제가 필요하겠어요? 그 돌끼리 붙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뭐라고요? 두 글자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 겸손입니다. 가장 강력한 접착제 겸손. 그게 돌을 붙입니다. 겸손이 하나 되어 가야 합니다. 치약을 짜내듯이 마지막 한 방울 치약 짜낼 때 온 힘을 내서 짜내듯이 겸손이라는 접착제를 짜내야 합니다. 겸손은 그냥 짜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질 때 겸손이라는 접착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퉁이 돌이자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비워가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남들 위해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나는 제일 마지막에 쓰임받아도 괜찮다. 제일 마지막에 내 자리 하나 있어도 괜찮다. 다른 분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받으시면 나도 좋다. 나는 높아지기보단 낮아지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보단 비우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 나도 그리 살고 싶다. 그게 산돌의 마음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요. 그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앞으로도 배워나가겠지만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중단되는 거죠. 하나님의 머리의 뜻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돌아봐야 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요.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9절 19절 제가 읽죠. 머리를 어쩌느니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골로새서 2장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딱 골로새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거기에 일어난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요, 허망한 교훈에, 잘못된 교훈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잘못된 교훈 중에요,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사람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천사가 있고 천사가 중재자이다 라고 하며 천사를 높이고 사람은 매우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천사들이 있다.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지만 천사는 부리는 용으로 창조했죠. 그러나 천사를 높이고요, 사람을 매우 하찮게 여기는 잘못된 교훈이 있었는데, 그게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훈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원인을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위도 좀 더 읽어보죠.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거, 이건 먹어도 돼요,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자잘한 옛날의 율법들, 또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이런 율법적인 것들로 혼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그림자이나, 그렇죠? 17절. 이것들은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 이것들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어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림자인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여전히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틀렸잖아요. 이 잘못된 교훈들이 종종 왕왕 있었는데, 거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19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럼 머리를 붙든다는 건 뭐냐? 교회에 그냥 다니고 있는 게 머리 붙드는 거냐? 주일날 와서 출석하면 머리 붙드는 거냐?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소속된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확인하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머리가 주님이신 진짜 교회인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됐다면 뿌리 내리십시오. 머리를 바꾸세요. 내 머리를 주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감정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감정과 충돌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셔요. 머리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뿌리 내리세요. 연락하고 상합하십시오. 형제자매들과 또 곳곳에 있는 여러 모임과 봉사에 뿌리 내리십시오. 쭉 뿌리 내려서 쑥 들어가듯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안전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는 교회 안에 뿌리 내리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그들을 산돌처럼 계속해서 변화시켜 아름답게 만드는 그 목적을,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신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머리를 붙드세요. 뿌리 내리세요. 그 안에 함께 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소속된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맞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데려왔을 때 그들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맞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내 머리를 접는 거고 그리고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그래야 보호받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고 그걸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사랑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서로 사랑하며 남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뿌리를 내리려면 선택하고 결정하시고 내 생각 중에 버려야 될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나도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 분명히 함께 올라갈 겁니다. 들림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수없이 많은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나고 노출되겠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걸, 그렇게 살지 말걸,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고 내 모든 삶이 불에 타버리듯 다 타버리고 죄만 남을 것이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주님께서 정말 문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지금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멋들어진 그리고 맞들어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죽어있는 돌처럼 살지 마시고 성장합시다. 변화됩시다. 구원받았다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변화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연합되어 있다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공급을 받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러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나한테 문제는 뭘까? 머리를 바꾸지 않은 걸까? 뿌리를 내리지 않은 걸까? 신앙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제대로 살아보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많이 받는 질문 중에요. 우리 교회 말고도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많죠.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어야죠. 없으면 큰일 나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연합이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복음 전하는 교회 왜 통틀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로 뭉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받긴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완벽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을 해요. 우유 아시죠? 우유 250ml 종이과학 우유를 생각해 보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브랜드. 뭐 서땡땡, 매땡땡, 남땡땡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브랜드가 있죠. 예, 포장지가 다르고 출발지가 다르고 제조사가 달라요. 하지만 뜯어서 보면 우유 색깔은 똑같이 특별한 게 가미되지 않으면 우유입니다. 순도 높은 젖소에서 나와서 한번 가공한 우유, 그게 우유죠. 만약에요, 포장지는 달라도 우유는 같아야 돼요. 만약에 우유가 다르면 그건 잘못된 우유입니다. 버려야 돼요. 우유가 다르면 사기고 사입이에요. 우유는 같아야 돼요. 포장지는 다를 수 있죠. 복음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포장지는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복음이 전해진 어떤 출발지,
또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살아온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서로 다른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럴 때는 그냥 연합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기보단 각자의 방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유지만 강조하는 게 다를 수 있죠. 어떤 우유는 칼슘이 많이 첨가되고, 어떤 우유는 단백질을 많이 넣고, 어떤 우유는 DHA를 많이 넣고, 뭐 강조하는 게 다르잖아요. 복음은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에겐 또 그들에게 맞는 복음 전파의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마다 지어져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같아야 돼요. 성경 배운다고 다 복음 아니고, 십자가 있다고 다 복음 아니죠. 복음은 같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만 같으면 우리는 다 영원한 가족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교제할 사람들입니다. 통합하고 연합하지 않는 이유는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르거나, 또는 그동안의 교회 문화가 달라서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두고 복음을 각각의 방식으로 전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한 몸입니다. 내 손가락과 내 발가락은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에요. 그렇죠? 한 몸이에요. 발톱 깎을 때 잠깐 만나요. 그리고 떨어져요. 한 몸이에요. 그래도 내 심장과 내 발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도 한 몸이에요. 왜? 머리가 같으니까요. 머리가 같으면 다 한 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머리가 같은 거예요. 한 머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서로 만나지 못해도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존중해 주면 됩니다. 천국에서 한 가족으로 만날 거니까. 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한다면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넌 틀렸네 이러고 비난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뭔가 한쪽이 잘못된 거죠. 복음이 같으면 서로 알아봅니다. 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자매구나.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전합시다.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고 계속해서 전할 것이며, 그 결과 정말 기이하게도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고 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각각의 교회에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도 사는 게 저로서는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요, 어떤 지역에 선교를 하면, 어떤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면 계속 연결을 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교회의 정신은 연합이에요.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습니다. 분리하고 독립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노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함께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후원하고 계속 연결하는 거죠.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도요. 그게 힘이 있는 거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곳은 있어야 하고 많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 머리를 바꾸고 내 뿌리를 내리고 소중한 교회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거고요.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들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배워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원전부터 세우신 소중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안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아버지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이 소중히 여기신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어려움들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혹시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르쳐 주셔서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하나 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앞장서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고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